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되냐? 상황과 모든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그렇죠? 피난길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그 피난길 가운데 피하는 일에만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찬양 인도할 때에 예배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면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다리가 기부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준에 있어서는 기부세는 데까지 예배까지 와갖고 예배를 드려? 에휴, 미련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접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로 들렸다고 해서 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드려야 할 것은 예배.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스케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예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려져야 될 것은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집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만 틀고 유튜브만 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예배도요, 지금 어린 제가 앞에 서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와도 안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개척한 교회예요. 물론 그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였기 때문에 그곳에 개척한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인도받아 저는 세운 거라 확신합니다. 그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바울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동역자. 그 사람이 지금 에바브라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인 압력이 있다는 사실도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조금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설명부터 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고난,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 이제 문화적 흐름을 주의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압력들은 뭐였냐? 잘못된 철학. 그죠? 복음과 반대되는 철학. 또 유대적인 의식, 뭐 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율법 들을 때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분들은 너무 잘 알죠. 그죠? 남자의 그 성기의 피를 자르는 그 의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가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문화적인 압력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는 그 문화 속에는 항상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또 골로새 지역에 특별하게 또 있었던 문화적인 압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가 숭배의 대상인가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맞죠? 그 외에 벗어나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 그렇잖아요.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벗어나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안드레,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섬겨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뭐가 또 있냐? 신비주의.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금욕주의. 못 살아야지만이 됩니까? 뭔가 자꾸 이제 절제를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못 살아야지만이 정말 목회자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잘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금욕주의.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이상한 흐름으로서 계속 끌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흐름,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올바로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이 기준되어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시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분별만 올바르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기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섣불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한다? 상대방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렇죠? 올바로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분열이 생기고 우리는 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이단 사상 불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방향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게 계시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곧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곧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동기보다 하나님의 동기를 우선시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대를 살리는 작은 손길이에요. 우리는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에 어떠한 사람을 떠올립니까? 위대한 지도자, 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상상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을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 원래 큰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묵상 노트에 나가고 있는 그 요셉,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총리였나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12 형제 중에 거의 막내뻘. 그죠? 보잘것없는 동생이에요.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노예까지 돼버렸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네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요셉,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냥 시골 촌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목자 역할을 했던 그 다윗. 그 다윗 어땠습니까? 또 골리앗은 이만한데 골리앗의 무기는 창과 방패 엄청 컸어요. 골리앗 신체부터 막 3m, 4m 가까이 돼가는 그 신체인데 또 갑옷을 보시길 바랍니다. 갑옷은 눈만 딱 나와 있고 다 가려져 있어요. 철갑옷으로. 심지어 그 골리앗을 위해서 방패를 짓고선 막았던 병사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대신해서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 완전 철벽이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갑옷도 맞지도 않아요. 작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서 물맷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또 5천 명을 먹였을 때 도시락, 어린아이의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거 아니냐,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세상에 빗대어서 봤을 때는 작아요. 우리나 복음을 빗대어서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너무나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크게 보이는 거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봤을 때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함께 전도에 힘썼던 그 많은 전도자들, 그 작은 전도자들, 그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제일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별명 많잖아요. 하나님 별명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믿는 믿음, 그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빗대어서 보면 나의 문제는 얼마나 지극히 작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걸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믿음 갖추시고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 시작해야 될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있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있다. 조금이나마 나는 교회 살릴 능력이 있다. 있어요? 그래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예요. 하찮고 부족한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어줘?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불신앙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우린 작은 기도로 살리는 능력을 이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요,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만큼은 절대 멈추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새벽 예배, 예전에는 그래도 몇몇 나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랑 이제 목사님도 이제 태국 가시니까요. 저랑 사모님만 나와 계세요. 뭐 가끔 한두 사람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물론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 절대 멈추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가 아파서, 물론 아픈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한 위함은 뭐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픔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나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나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내용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니, 상황 보세요.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악한 상황 아니에요?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갇혀 있어요. 매임당해 있어요. 근데도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도의 현장 속에 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그 앞에 나가서 최전방 가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오네시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기에 상식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요, 도망가다 붙잡힌 노예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간다? 그럼 그 붙잡히면 감옥생이에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다 잡힌 노예. 근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극소수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생명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신실한 일꾼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죠? 그 오네시모의 그 노예의 주인, 그게 그 주인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자로 세워졌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작은 섬김이에요. 전도자에게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은 전도자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지금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두기고라는 인물은요, 바울이 힘이 되었던 동역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동역자를 보고, 두기고를 보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특별하게 보내는 자, 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죠?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뭔가 딱 하나 부탁하면 딱 그거에 대해서 딱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기고는 전도자의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을 보내냐?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시켰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기고처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함께 주의 종이 된 자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가끔 답답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처음부터 좀 뭐 부탁하면은 난 안 돼. 무조건 빼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케이는 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뭐 인터넷에 가끔 이제 보면은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이제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이젠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올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메시지로. 저기 식탁 위에 검은 봉다리가 하나 있을 거야. 그 검은 봉다리에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 반만 깎아서 물에 담가놔. 우리는 딱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주문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봉지 안에 들은 이제 감자 전부를 반만 깎아놨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반만 깎아놓은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설교 중에 이제 메시지 도중에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집착해 갖고 그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조중에 이제 책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취지는 그런 책을 소개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책 꼭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책에도 이렇게 증거가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한다. 전문가도 이렇게 말한다. 근데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이 완판이 돼버리네. 진짜 한번 읽어보려고 어떤 진짜 맞는 일인지 맞는 이야기인지 보려고 책을 사려고 그러면 완판. 그럼 그 책이 원래 그렇게 유명한 책이었냐? 아니요. 안 팔렸던 책인데 그렇게 팔려요. 뭐예요? 전도자의 목사님의 의도와 취지를 놓친 사람.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붙잡고 있는 사람. 지금 책 이야기, 감자 이야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적용해서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게 듣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공부 좀 못 해도 돼. 그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못 해도 괜찮은데 근데 청소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청소년들은 뭐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 중에도 목사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잡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스스로 점검하셔서 정말 올바른 복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작은 섬김의 결과는 어때요?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작은 섬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자잖아요.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작은 섬김. 어떤 교회 가면은요, 물론 제가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말하니까 좀 이상해요. 말하고 나니까 좀 아차 싶은데, 지금 미국의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일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사역해도 부족할 판에, 아무래도 전도자가 부족한 그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그 전도자가 일을 하고 있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땅을 치고 한탄스럽게 여기시겠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근데 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요?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해요. 근데 택시 운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요.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러한 미국의 교회들을, 모습들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그러한 미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올바르진 않아요. 저 또한 부족한 목회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작은 섬김의 결과, 전도자들, 목회자들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사역이 지금 이제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받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돼 가고 있는데 사역 아직까지는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럼 만들어가지 않냐? 한 달이 돼 가는데 왜 만들어가지 않냐? 기도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면은 참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다? 그럼 어떠한 응답이 또 올까요?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거길로 끝나겠습니까? 교회만 건강해지고 거기서 머물겠냐고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또 은혜 받는 교회로 있다면 이 지역에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가니까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야. 저 교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뭘까? 인위적인 거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막 웃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인위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나가는 모습.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니까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차이지 불신자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다 느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물론 아예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이 너무 공허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이런 걸 막 찾고 있는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사람한테 안 닿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교역자부터 사역에 집중하고 또 교회가 안정이 찾아지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러한 결과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작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아요. 근데 이 작은 말이 뭘 필요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이쁘게 해라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그래서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고 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끼란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소금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소금과 같이. 옆 사람에게 말을 소금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내 생각 거르지도 않고 그냥 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도 없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가 말을 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는 거 대반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을 소금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은요,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상대방은 저한테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위로의 한마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과정 없이 복음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 들어 온 게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너 그 위로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라.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상대방은 나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사실. 가끔 기도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들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내한테.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제가 사역 나가느냐고 막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니까 혼자 육아 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위로해주면 되는데 아유, 너 너무 수고했다 이런 말 해주면 되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야. 그랬어요. 맞잖아요. 전도자 돕는 일이니까. 그죠?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해주는 거니까 세계복음화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작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소금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가끔 오세요. 그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관심을 끊어야 됩니까?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관심을요,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자꾸 이제 들이댄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외롭다 해갖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의 관심 그럼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내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도구. 또 우리의 작은 말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전도와 연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작은 헌신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자리에서 작은 헌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헌신 속에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내가 은혜 받고 헌신한다? 늦어요. 헌신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감사로 넘치는 그 헌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은혜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헌신한다고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헌신도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나 실망이 크고 너무나 힘들어요. 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작은 열심, 그것도 필요해요. 열심히 한다고 무슨 뭐야 성령인도 받지 못하네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좋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 그래요. 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선 시험 공부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볼까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모의고사인데 저는 뭐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답안지에다가 10분 만에 답을 다 적고선 문제지도 안 봤어요. 그러고 제출했거든요. 수학이 79점 나왔어요. 그런 적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열심, 교회 안에서도 열심. 그럼 교회 밖에서는 막혀도 되냐? 교회 밖에서 더더욱 열심. 왜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아요. 언젠가는 알게 돼요.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그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거 봐라. 신앙생활이 우선이라고 해갖고 교회 일, 밖에 일 열심히 안 하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이런 말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 있게 말씀 들어주시길 바래요. 교회 밖에서 열심히 해요. 왜요? 다 보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더 말 조심해야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모든 작은 것에 열심히 하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는 말보다 본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물론 말로도 전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내가 먼저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있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내가 평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자가 해방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산소망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작은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섭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보면요, 룻기서 얘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룻이 뭐 했어요? 룻이 뭐 했습니까? 자, 하찮은 시어머니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어머니는 복음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룻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나가 뭐 기도했던 게 뭐 그렇게 큰 기도입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했죠. 내 동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 수많은 어머니 중에 한 명인데.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사무엘을 응답받고 그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작은 기도. 그죠?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한 것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라 또 뭐 갑자기 또 힘 빼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힘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힘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힘 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이 그 한 곳에 계속해서 있다면 언젠간 그 마음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인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야지 더 잘 돼요. 제가 운동해 봤잖아요. 시합 나가면 굉장히 막 수많은 연습해갖고 이제 시합을 나간단 말이에요. 긴장돼요. 힘이 들어가요, 몸에.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동작이 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연습한 대로 힘 빼고 하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왜냐?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연습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 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시면 돼요.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아멘. 그 작은 손길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